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342쪽입니다. 천천히들 다 찾으십시오. 342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라는 말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누군가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깊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누군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스승이기도 하며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디모데는 20살경에 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었어요. 근데 신자가 될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그 이상을 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는 보조 역할도 하고 때로는 바울이 없을 때는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충실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친자식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교회에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되고 형제보다 더 깊은 영적인 문제까지 서로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디모데하고 바울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 이제 자기가 곧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이 디모데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는 약 40살, 그러니까 중년입니다. 즉 그런 배경하에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후서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보석과 같은 권면이고 또 부탁이고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러면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신앙이라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받는 거, 그런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단위를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요? 나가서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의 생활이 더 많아요? 현실의 생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가르침, 학습 또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것이지만 정말로 자기에게 의미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적인 측면과 우리 삶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생명과 삶이 있는 신앙이에요. 삶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바르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다면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아까운 많은 에너지를 누구한테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께.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신앙을 우리가 종교에 매이는 거,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 종교에 꼼짝없이 억지로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예요. 그것은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신앙이 큰 굴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게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정말 피부 깊숙이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디모데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20년 이상 정말 신앙의 최고의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웠지만은 디모데도 현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절실한 문제가 뭐예요? 뭐가 가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고 큰 소리로 말해봐요. 뭐예요? 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거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옛날 원시 시대에는 그냥 서로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어느 시대부터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됐어요. 여러분 부정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오랫동안 교육에 관련된 일을 했죠. 제가 학생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안 가르칩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공부의 목표,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그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는 무엇을 전공하고 싶냐 또는 왜 공부를 하고 싶냐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99%가 돈 많이 벌려고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예쁜 여자 얻으려고요. 너무 솔직한 것인지 노골적인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어른들도 비슷해요. 왜? 대학을 나와요.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구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연봉이 높은 곳이에요. 그죠? 대학을 다닐 때는 진리를 추구하고 타고난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것은 다 기초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연봉이 높은 것을 1순위로 삼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두 번째,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 성품이 좋아야 해요, 해요, 다 말씀들 하세요. 그러나 막상 현실적으로 네 결혼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애를 들어 보지 않아도 이 현대적인 모든 추세가 모두 어디로 향해 있어요? 돈으로 향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이 보통 다 그렇게 사니까 자연스러운 본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대사회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왜 착각이냐?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7절, 8절, 그 다음에 9절 한번 봐봐요.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부하려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부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갖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정서인데, 이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그거보다 더 깊이 온통 돈에가 신경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부자가 돼서, 또 다시 말하자면 돈 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 오직 모든 열정과 에너지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도 있고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말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원어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가는 과정이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일들에 부딪힙니다. 그런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올무입니다. 올무는 목을 확 쥐는 거죠. 영어 성경은 트랩이에요. 확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가 못해요. 그러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래서 그 사람의 결국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파멸은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은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어요.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 사람은 뭐를 사랑했다고요? 돈을 사랑했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청년기를 지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기 때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녀를 사귀입니다.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귀었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할 때는 아낌없이 다 관심이 그리 가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 사랑했던 사랑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자꾸 거짓말하면서 피하게 되는가요? 피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정신과 영혼이 온통 거기에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악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서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요? 아니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디모데야, 믿음이 있을지라도 니같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강한 유혹에 빠지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야.
믿음에 떠나는 결과는 뭐예요? 많은 근심이 생겨. 영어 성경은 원어는 그리프, 슬픔과 비탄, 후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찔렀도라는 관통을 하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너무 고통스러워. 벗어날 길이 없어. 왜? 이미 그 안에 너무 발을 많이 당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유혹이 참으로 무섭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 소유 유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내 인생이 굉장히 노력하고 뭔가를 쌓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말로 파멸과 멸망으로 폐허가 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고 봐요. 정말로 며칠을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 너무 많은 고통으로 막 찔러.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저러다가 죽을란가 보다. 근데 안 죽어. 여러분, 이런 고통이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이런 고통, 이런 본문은 아니지만은 이런 고통으로 밤을 새고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밤이 너무 긴 거야.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몇 분이 손을 들었어. 물론 손 안 드신 분도 강도는 다르지만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니까 좋은 말 하니까 그렇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드셔서 PC방이 많이 생겼죠. 많이 생기고 저희 PC방에서 뭐 하는가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PC방에서 주로 청년들이 뭘 합니까?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 개발업자들이 초창기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제1세대 게임사 넥슨이라는 창업주 김정주 씨가 있었습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김정주 씨. 이 사람이 한국 1세대 게임 개발업자인데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사람이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머리가 다 좋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내가 이긴 것보다는 지금 컴퓨터가 개발되고 PC가 있고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본금 6천만 원으로 넥슨이라는 회사를 창업했어요. 1994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람의 나라 등등등등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전 세계의 경제인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애견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미국 경제 포브스지가 2021년 한국의 부자를 순위를 쭉 매겼는데 지금까지 한국 최고의 부자금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들, 그죠? 삼성과 현대가. 삼성, 현대도 아니고 게임 업체들이 1, 2위가 나온 거예요. 게임 업체들이. 2021년. 그래서 깜짝 큰 놀란 빅 이벤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국내 두 번째 부자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가 가진 재산이 16조 원이었습니다. 16조 원. 1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큰 부자요 아니요? 부자지. 100억보다 10배 부자는 몇 억 가지고 있어? 1000억을 가지고 있어. 1000억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상이 안 돼. 우리는 100억까지는 조금 감이 와. 근데 1000억 그럼 솔직히 감이 안 와. 근데 1조를 가지고 있다면 감이 안 와. 우리 집안 재산 다 하면 100억은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100억 가지기 솔직히 어려워요. 100억 가진다고 하면 우리 동창들 중에서 최고 잘 나가는 애야. 근데 이 사람은 16조 원이었다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어.
어마어마한 부자. 그런데 그가 미국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54세, 여러분 54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요. 한참 일할 나이에요. 50이 인생의 절정기요. 50이. 인생의 경험, 경륜, 재력 다 갖춰진 나이에요. 근데 54세인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자살을 하면은 여론에 자세히 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돌아가셨다라고만 해요. 근데 장례식을 하고 이 사람이 너무 경제계의 거물이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나온 발표가 깜짝 우리를 놀라게 해요.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더 악화되었다. 그래서 참 부득이하게 자세히 말할 수 없는 이런 슬픈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 한순간의 우울증이 아니라는 거야.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참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야. 파멸과 멸망에 빠져버린 거야.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우울증의 처음 시작은 간단합니다. 잠이 잘 안 오고 자꾸 안 해도 되는 스트레스가 자꾸 떠올라.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는데도 나는 내 인생에 전부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나. 의사를 안 만나봤을까요? 만나봤겠죠. 그럼 의사는 뭐라고 할까요? 약을 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여유를 가지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안 떠올라.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 우울증은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고 병입니다, 병.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언젠가부터 점점 본인이 억제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때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왜 나오지 못하죠? 세상에 주는 유혹이 더 무섭고 크고 강하고 있잖아요, 방금. 트랩이야, 올감이야, 꽉 묶어. 못 빠져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현실적으로 한다면 또 이 사람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가 수없이 매스컴에서 보는 연예인들 정말로 너무나 예뻐. 나는 저 정도 예쁘면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쁘고 싶잖아요. 나 저 정도 예쁘면 소원도 꿨다. 그렇게 예쁘고 잘 나가는 탤런트들이,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었으면 왜 못 고치겠습니까? 의사가 치료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왜 못 고치겠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육체로만 되어 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가지고 있는 고귀한 존재예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이 영혼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점점 허무해지고 점점 어두운 터널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냐, 적게 배운 사람이냐, 돈이 없는 사람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을 가지고 없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시험이 안 될까요?
목회자들도 많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척교회에서부터 가만히 깔고 어렵게 교회가 성장하고 몇만이 모이고 몇십만이 모여서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나락으로 추락하는 건 뭐예요?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욕망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그거보다 더 무섭게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이 교훈을 하고 있다고요? 디모데. 디모데는 20년 이상을 바울 밑에서 신앙을 단련받고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권면이 우리하고 무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데서 정말로 거룩한 책이고 정말로 인류의 보고인 책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봐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 존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고귀한 존재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아서 늘 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너에 대해서 염려하고 너를 인도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날, 어버이의 날, 옛날에 어버이의 날을 안 그랬어요. 어머니의 날이라 그랬어요. 나실 때의 괴로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나실 때, 그리고 어머니는 피부로 보여.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밥도 해주시고 옷도 빨아주시고 뭐 힘든 일이 있으면 보여. 어머니의 고생하는 건. 근데 아버지 고생하는 건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은혜를 잘 몰랐어. 우리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상가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이제 다 60이 넘어. 곧 있으면 내일 모레 그들이 죽을 나이야. 근데 뭐라 그러냐 뭐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면 어머니 생각이 나야. 다 그 이야기에. 이렇게 한 친구가 그래. 근데 왜 아버지 생각은 안 날까? 아 그러더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 아버지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돈을 벌어서 애들 뒷바라지를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고생하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저는 또 막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은퇴해서 직장도 없으실 때 내가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지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막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는 안 가르쳐도 떠올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과의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세상에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근심을 주고 고통을 줄 그 순간의 것들을 위해서 네 인생을 탕진하고 있느냐.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이 떠오르면 영어 성경은 flee요. 도망가라는 거야. 이렇게 떠오르면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하고 삶의 가치와 태도를 다시 정립을 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 이 세 가지는 신앙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삶이 복잡하고 힘드는 거 다 알죠. 우리도 다 경험했어요.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쩔 때는 막 성질이 머리끝같이 나고 누가 건드는 놈만 있으면 싸움이 날 것 같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의와 경건과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영혼의 교제를 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너의 살아가는 능력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여기 우리 하랑이도 있고 오늘 하원이도 왔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오늘 찬양하는데 애들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쁘네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아무리 지가 능력이 있어도 지 힘으로 살아가요. 부모가 도와주고 계획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계획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몇 프로 사는가, 타인의 능력으로 몇 프로 도움을 받고 사는가. 근데 70%는 다 자기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태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가정을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어디에서 태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셨어요? 근데 저 남자 알았어요? 몰라. 저 여자 알았어요? 몰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언제 불러가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리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태어남, 배우자를 만나는 거, 죽는 거, 이 세 개 다 우리는 몰라요. 그 나머지 작은 것들, 우리가 막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득 내 인생이 나도 열심히 살지만 나의 인생의 방향과 나의 인생의 결과를 누가 인도해 주셔야지 참된 복된 길로 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현실적인 신앙이에요. 나도 열심히 살지만 내가 노력하는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나의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 교만이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다양하게 해봤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압니다.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는데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여. 즉 교만해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늘 돈이 있는 사람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 점점 믿음에서 떠나.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베푸는 거 봤어요? 절대 못 베풉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에만 돈을 투자합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인색해져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1,000원이 기부됩니다. 다른 사람이 눌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릴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누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사랑은 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는 뭐죠? 카인드는 있습니다. 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현실에서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이 조그만 아픔에도 귀 기울여주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 봐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시간을 뺏기고 내가 가진 금전을 뺏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결국 그것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생에 도달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좀 말이 어렵죠? 영어 성경은 take hold of예요.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꽤 어려운 표현이에요. 영생은 영원하게 오래 산다 하는 개념은 물론 포함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eternal life예요. 궁극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왜 사세요? 살면서 뭐를 느끼고 싶어요? 기쁨을 느끼고 싶죠. 행복을 느끼고 싶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생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eternal life예요. 근데 그 삶이 계속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 그런 삶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 그들이 붙잡아야 될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를 수 있냐? 여기 오신 오늘 저보다 나이가 미치신 분들 대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을 가진 분들이야.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를 잘 몰라. 이미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10년 전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름이 박재우예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고 신앙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년을 했어요. 근데 딱 우리 교회 2번 왔어요. 근데 내 생전에 교회 나올 때 그렇게 깨끗하게 나온 거 처음 봤어. 이 친구가 중간에 술을 배웠어. 초등학교 총무를 맡다 보니까 굉장히 일밖에 모르고 성실한 친구예요. 근데 총무를 맡다 보니까 잘하고 싶었던가 봐. 만나가면 술 한잔 사주고, 만나면 술 한잔 사주고, 이렇게 술이 몸에 배어버린 거야. 그래갖고 술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생겨버렸네. 그래갖고 저녁이 되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 여기 항상 보면 개재재. 근데 아주 머리가 좋아갖고 특허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뭔 특허를 가지고 있냐면은 옥수수에다가 멋을 딱 배합을 해가지고 낚시 미끼로 쓰면 큰 고기가 물어. 그래갖고 그 공장을 자기가 운영을 해. 직원도 없어, 혼자 해. 근데 나는 뭐 저런 것을 고기가 물까? 하고 제가 낚시에 취미가 좀 있거든요. 낚시점에 갔더니 진짜 그 친구 제품을 낚시점마다 다 갖다 놓고 쓰고 있더라고. 옥수수에다가 뭐를 배합을 해. 근데 그 배합이 특허가 나온 거야. 그것만 가지면 그 친구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저를 보고 난 돈 걱정은 안 하네.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별거를 해갖고 혼자 살아. 그 공장 안에서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대관계도 없고 사람 만난 일도 없고 오직 집에 들어가면 이제 술이야. 근데 저를 만나서 제가 1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와, 교회 나왔는데 깨끗하게 하고 나온 거야. 야, 니 너무 젠틀맨 같이 좋다. 사람 보기에도 좋다. 자기도 너무 기쁘대. 여러분, 술을 먹고는 항상 나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나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자네 교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 내가 다른 건 뭐라도 혈압계 하나는 내가 기증하고 싶네. 저 뒤에 보면 혈압계 10몇만 원짜리도 기증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 못 나오는 거야. 2번 나오고. 전화를 하면은 알았네. 진짜 나올 것 같아. 근데 6개월 전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메시지도 답이 안 나와. 이제 내가 귀찮은갑다. 아이고 나를 귀찮게 생각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더 귀찮게 하겠냐. 그리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리고 10월 3번째 주 우리 초청 예배 있잖아. 그때 기어코 끌고 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고장이 온 거야. 근데 부고장이 왔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로 부고장이 온 거야. 요즘은 이제 아들들이
그 아버지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싹 보내는가 봐요.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3개월 전부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식도에 말은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죽었어요. 사귀던 사람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오는 사람도 없어. 나는 그래도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가서 끌고 올 걸.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 귀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었더니 나도 그 부인을 본 일이 없어요. 그 부인이 가까이 오시더니 혹시 김재출 목사님 아니냐고 그래서 기다리니까 어찌하시냐고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가끔씩 만나면 이야기했다는 거야. 좋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교회 나가서 같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생활이 좋다는 걸 아는데 와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결코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왜 좋냐? 비록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많은 과정이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너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돌아선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기본적인 것은 네가 살고 있는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7절 8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하랑이 하원이도 다 벌거숭이로 태어났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어. 근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에어컨이 있지. 냉장고 있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엄청 많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누구보다 잘 먹는다? 왕보다 잘 먹는다니까. 조선시대 왕은 바나나 못 먹어봤어. 어디서 수입을 해서 먹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 바나나가 제일 싸고 흔한 거에 돼버렸어요. 파인애플 그 사람들은 구경도 못 했을 거예요. 조선시대 왕도 못 먹던 것을 우리는 마음대로 먹어. 조선시대 왕은 여름에 얼음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먹을 수 있었어. 왕만 먹어. 저기 어디에서 여름에 얼음이 났는가 봐. 그러면 그것을 안 녹게 지프로 싸가지고 막 수송을 하고 막 난리더고 막. 왕만이 겨우 조금 먹을 수 있는 것이 얼음이요. 근데 여러분 냉장고 열면 얼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막.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게 많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좋게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나는 감사가 더 많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나는 별로 감사를 해본 적이 없고 알게 모르게 불평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 제가 이 목회 묵상 노트예요. 나도 한번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쫙 적어봤어. 그리고 내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도 한 번도 나는 진짜 내 삶을 감사합니다. 생각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가끔씩 제가 삶이 건조해질 때는 그걸 딱 봐. 그러면 다 감사한 거야. 이 늦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감사, 우리 손자들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다 감사. 오늘 또 여러분은 집에 가서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을 다 써보세요. 그러면 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울해지려고 할 때 그걸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 이야, 이렇게 감사할 게 많구나. 여러분, 오늘 멀리서 형제자매들이 다 모였어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요. 감사지. 부모가 있으니까 오는 거요. 부모가 없으면 뭐다. 형제가 있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싸울지라도 감사해. 저놈이 없으면 싸울 놈도 없잖아. 형제가 있는 거 감사해야 돼. 여러분, 건강해서 여기 오셨어. 건강한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중증 환자실에 가봐. 다 내일 모레 하고 있어. 모든 걸 하나씩 보면 다 감사야. 오늘 우리가 성도로 만난 거 감사, 안 감사? 감사지. 오늘 설교 들은 거 감사, 안 감사? 감사지. 여러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 모든 삶에 생명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힘쓰는 게 뭐예요? 직장에 가면 아침에 가면은 탁 앉아서 뭐 하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좋은 일 생기고 좋은 분 만나고 어려운 일 극복 잘하도록 힘 주시옵고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신기찬 장로님이 저한테 그 말을 할 때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처럼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참 좀 더 깊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진짜 안 할 수 있어. 왜? 너무 작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은 모든 일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일. 그 준비해야 될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여러분 힘써 일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요. 근데 너희가 일에 중독되지 말고 하루는 너 쉬어라.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고 생각도 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라. 그래야지 네가 또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일과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 그래서 요즘은 그걸 보러 뭐라고 해요? 워라벨. 일과 휴식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우리는 일과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모든 일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기준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다 많은 것들은 뭐예요? 나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감사, 찬양도 감사, 헌금도 감사, 우리의 삶도 감사.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감사가 커지고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족들이 모이셨어요. 오늘 모인 가정 내에서도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